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한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 지혜와 권능으로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쳐서 넘어질 때 주의 지팡이로 건져주셨고, 세상이라는 악한 짐승에 쫓길 때도 주의 막대기로 지켜주셨나이다. 위기의 순간마다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거룩한 아침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참 안식과 치유와 회복이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삶의 잔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85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선명한 삶의 기준,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5년 전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스라엘과 요르단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특별히 제게 참 가슴에 남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통곡의 벽입니다. 통곡의 벽. 이 통곡의 벽에는 돌멩이와 돌멩이 틈 사이에 새하얗게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통곡의 벽에는 기도문을 꽂아 놓으면 응답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기도문을 써서 돌 틈에다 다 끼워 놓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갔을 때 저도 참 깜짝 놀랐습니다. 팀원들이 그곳에 가서 기도문을 써서 거기다 꽂아 놓는 것입니다. 다 돌과 돌 틈 사이에 꽂아 놓는 거예요. 물론 저는 꽂아 놓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서울에서 출발할 때부터 부탁받은 것까지 꽂아 놓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통곡의 벽 그 밑에는 아주 작은 사무실이 이렇게 쭉 몇 개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최신부에서 통곡의 벽 앞에다 컴퓨터라든지 팩스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다가 그 번호를 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지 이메일이라든지 팩스를 통해서 기도문을 보내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 꼭 이루어주고 싶은 거 이런 걸 팩스로 이메일로 보내면 그거를 이제 인쇄해가지고 뽑아가지고 그걸 또 꽂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조용히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컴퓨터 이메일이라든지 또 팩스로 기도문을 보내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부처님을 믿는 사람일까? 알라를 믿는 사람일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 두말할 나위 없이 거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겠죠.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통곡의 벽 돌틈에다가 기도문을 꽂아 놓으면 응답된다고 믿는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엔 이 같은 마음은 없는지.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선명한 삶의 기준입니다. 자, 선명한 영성을 가졌는가? 선명한 삶의 기준, 이 영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영성이란 뭘까요? 영성이란 예수님께 뿌리, 그 근원을 내리는 것이 영성입니다. 영성이란 뭘까? 말씀의 그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말씀. 말씀은 믿음의 크기도 되고 또 깊이도 되고 넓이도 되고 평가의 기준도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뿌리를 두는 것, 말씀에 그 뿌리를 두는 것, 생명의 뿌리를 두는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요트가 풍랑에도 쉽게 뒤집히지 않는 이유는 뭘까? 무게중심에 있다 그래요. 이 무게중심은 어디 있을까? 수면 아래에 있습니다. 무게중심을 낮추기 위해서 배 중심에는 무거운 것을 두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 뭐라고 할까요? 바닥짐이다 그래요. 바닥짐. 영어는 ballast라고 하는데, 무게중심이 낮아야 파도에도 뒤집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형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수면 위로 꾸미는 요트와 같은 사람이죠. 자꾸 장식하고 과시하고 나 자신을 계속해서 높이는 거죠.
드러냄에 집중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 풍랑에 금방 넘어져요. 금방 넘어져요. 자, 삶의 풍랑에 넘어지지 않는 든든한 인격과 영성이 되기 위해서는 뭘까? 영성의 바닥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영적인 바닥짐을 갖는 것이 영적 안목을 갖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선명한 성경적인 삶의 기준을 갖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 기독교 교육에서 또 기독교에서 아주 고전이 되어버린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사람은 영성과 영적 체험을 구분했습니다. 영성은 생명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영성은 아까 얘기했죠. 말씀의 뿌리를 두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런데 영적 체험은 뭘까? 감정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이전에 베드로는 바로 영적 체험의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감정적이었죠. 이 뜨거우면 호언장담을 합니다. 큰소리 빵빵 칩니다.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감정의 근거를 두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다가 웃다가 막 그럽니다. 그리고 생활해야 때 막 굴곡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종종 자신의 죄와 허물 그리고 실수를 장작불에 태우듯이 그렇게 오열을 하기도 하고 통곡해서 울기도 하고 기뻐서 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뭐예요? 영적 체험의 끝입니다. 그 끝의 한계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공허한 거예요. 허무한 것입니다. 남는 것이 없어요. 외로움이 남아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사람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영적 체험 위주로 감정에 충실해서 계속해서 헌신한다고는 하지만은 그 끝은 너무나 무지하기에 주변 사람들도 망가뜨리는 경우들을 종종 보는 것입니다. 그럼 진정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진정한 영성은 올바른 저항과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다. 저항과 싸움입니다. 진정한 영성은 뿌리가 살아나기 때문에 교제와 생명력이 살아나고 그리고 참된 자라남과 변화를 일으킵니다. 자, 요한일서 4장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랬습니다. 자, 영성은 생명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공급이죠. 영성은 하나님과 만남이기 때문에 결국은 생명의 비밀, 생명의 특징이 나타나게 된다. 자, 여러분 생명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항, 싸움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생명 그 자체가 저항을 불러오는 것이죠. 자,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자, 생명체가 밖에서 막 더워요. 엄청나게 더워요. 더울 때 내 배를 만져보면 배는 차갑습니다. 오히려. 자, 저항을 하고 싸우기 때문에 몸의 겉은 차가워지는 거죠. 자, 추위가 오면 추위라는 저항과 맞서게 되죠. 자, 여러분 죽으면 저항이 없어요. 이것도 저것도 좋은 것입니다. 시체 저항할 수 없어요. 그러나 생명체는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따라하세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뭘 원하겠느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는 불.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을 주려 왔다. 그래서 화평이 아니라 어때요? 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이제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을 하면 어때요? 내 안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길은 좁은 길이잖아요. 세상으로 화려한 길이 아니잖아요.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그 진정한 영성은 저항과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진정한 영성은 간절한 불타오름이 있습니다. 간절한 불타오름.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영성입니다. 자, 가슴이 불타지 않으면 깊은 하나님과 우리는 교통하기가 어렵죠. 자, 교통이란 뭘까요? 교통이란 가슴이 통하는 게, 가슴과 가슴끼리 통하는 것이 교통입니다. 내 가슴이 불타오르는 그리움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돈을 보면 돈에 가슴이 불타는 사람이 있잖아요. 돈 이야기 나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에요. 돈으로 불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에겐 뭐예요? 사명에 불타는 사람, 복음에 불타는 사람, 사랑에 불타는 사람이죠. 불타면 어때요? 간절함이 생각해요. 자, 인격에 간절함이 빠지게 되면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껍데기. 형식만 남아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요. 향기가 없습니다. 이 변화의 힘은 간절함이 있죠. 노래를 한번 불러도 어때요? 간절하게 불러요. 간절하게. 그래야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가수들이 노래 한 곡을 하면서 온 힘을 다하는 것을 보면서 엄청 회개합니다. 엄청. 야, 어떻게 3분, 4분 노래를 부르는데 어떻게 저렇게 모든 게 최선을 다할까? 설교를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나?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참 스스로 돌아봅니다. 자, 기도 속에 간절함이 배고, 찬양 속에 간절함이 배고, 예배 속에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진정한 영성은 간절한 불타오름에 있다. 이게 식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식으면. 한 줄의 문장을 써도 간절함. 글씨 한 자를 써도 간절함.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주기도문을 이렇게 썼어요. 붓으로. 주기도문을 쓰고, 거기 이제 3글자를 아주 크게 제가 썼어요. 하나는 뜻, 하나님의 뜻. 저 하나님의 뜻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뜻을 크게 쓰고, 그 다음에 거룩이에요, 거룩. 주기도문 맨 마지막 영광이잖아요. 영광. 그 영광을 크게 썼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써서 제 5층 목양실 바닥에다 이렇게 놓았어요. 근데 어떤 분이 오시더니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거 저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가져가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었어요. 왜 이게 꼭 필요하세요? 그랬더니 주기도문이 기도의 모범이잖아요. 이걸 액자로 해서 집에다 걸어놓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제가 이렇게 말아가지고, 말아서 그냥 휙 주질 않았어요. 한지에다가 다시 예쁘게 싸서 거기다 또 클립을 양쪽으로 끼워서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세요. 거룩에 집중하세요. 영광에 집중하세요. 주기도문의 이 3가지 꼭 기억을 하세요 하고 제가 주었습니다. 그 갖기를 원하는 간절함. 그걸 자꾸 보더라고요. 내가 쓴 글씨를 자꾸 봐요. 왜 자꾸 보나 그랬더니 가져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좋습니다. 기쁨이죠. 그럼 진정한 영성은 간절한 불타오름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진정한 영성은 가치를 쏟아붓는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가치를 쏟아붓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이 뭘까요? 가치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가치란 뭘까요? 하지 않아도 될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이 일이 꼭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밥을 먹으면서 내가 오늘 참 영광스럽게 삶을 살았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라는 말을 붙일 때는 이런 일을 했을 때입니다. 섬길 수 없는 사람을 섬기고 난 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한 후, 희생할 수 없는데 내가 많은 것을 희생하고 헌신한 후에 붙이는 말. 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 이 말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무례하고 오만 불쏘는 사람을 친절로 대하고, 그리고 손해를 보고 나서 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가치를 쏟아붓는 삶을 추구하라. 이것이 뭐예요? 진정한 영성이다. 이와 같은 삶 속에 영광이 임하고 이와 같은 삶 속에 의미와 가치와 생명이 흘러나오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을까? 세상 사람들, 그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가치 있게 대해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 오늘 우리는 나한테 잘하는 사람만 가치 있게 대해주려고 합니다. 이거 올바른 영성이 아닌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7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다 이같이 하느니라. 이 세상 사람하고 수준이 비슷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오늘 말씀 중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덧붙였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진정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섬길 수 없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무례하고 오만 불쏘는 사람을 예의를 대해서 바라보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진정한 영성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것을 쏟아붓는 삶을 추구한다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리더, 희생하는 리더, 십자가를 지는 리더, 피 흘리는 리더. 자,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이죠. 요즘은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이런 선명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영성을 가진 사람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 모델이 필요한 거죠.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태양계의 두 번째 행성으로 태양과 달에 이어서 별들 중에 가장 밝은 별, 그 별이 뭘까? 금성이라고 부르죠. 금성.
여러분,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금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이름으로 불리울까? 금성.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별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별이라고 해서 비너스 그랬습니다. 비너스는 바로 금성을 얘기하죠. 자, 여러분, 금성은 우리나라 말로 샛별입니다. 샛별. 동쪽을 뜻하는 우리말 새와 별이 합쳐져서 동쪽에서 뜨는 별, 그래서 샛별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동쪽에서 부는 바람을 뭐라고 그러죠? 샛바람이라고 그래요. 샛바람. 동쪽 바람, 샛바람입니다. 자, 금성은 별들 가운데 가장 먼저 떠서 가장 늦게까지 하늘을 밝혀주는 별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영국인들은 뭐라고 그러냐, 초저녁에 뜨는 금성을 보고는 저녁별이라고 그래요. 저녁별. 그래서 이브닝 스타라고 불렀습니다. 또 영국 사람들은 금성을 보고 아침별이다, 그래서 모닝 스타 이렇게 불렀죠. 근데 중국인들은 이 금성을 어떻게 불렀나? 중국인들은 늦게까지 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신성이라 그래요. 신성. 또 새벽을 깨우는 별이라는 뜻으로 효자 성자, 효성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그 언어 가운데 이 금성을 가리키는 언어 가운데 놀라운 언어가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언어. 이 언어가 뭘까? 개밥바라기입니다. 개밥바라기. 어떻게 이런 이름이 태어났을까? 순수한 한국어로. 초저녁에 떠오른 금성을 부르는 순수한 우리말이 이제 개밥바라기인데요.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하루 종일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던 개들이 해가 뉘엿뉘엿 산마루에 넘어갈 무렵에 제 집에 돌아가서 주인이 주는 밥을 바라고 있을 때 떠오르는 별, 그래서 개밥바라기래요. 개밥바라기. 우리나라의 선조들은 또 닭의 울음소리가 내면 새벽이 온다. 그래서 뭐예요? 닭 개자를 해서 계명성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밤의 어둠을 밝혀주는 별이 참 다양하죠. 그 역할 또한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행길의 나그네에게는 나침반이 되어주고 불면의 밤을 보내는 이들에게는 다정한 말벗이 되어주고 또 문학도들에게는 영감의 원천이 되기도 하고 천문학자들에게는 우주의 질서나 규칙을 또 통찰하게 주기도 하고 또 종교인들에게는 더 없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동화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다양한 역할에도 별은 이렇게 자신을 밝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선명한 어둠을 밝히는 그런 선명한 별이 됐으면 참 좋겠다. 금성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진정한 영성은 가치를 쏟아붓는 삶을 추구합니다. 가치. 참 어두운데 별과 같이 빛나는 것이죠. 진정한 영성은 간절한 불타오름에 있습니다. 불타오름. 또 진정한 영성은 올바른 저항과 올바른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서 나를 비춰보고 고쳐져 가는 과정. 그래서 오히려 크고자 하는 자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좀 종처럼 살아가고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더 많이 좀 섬기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갈 때 결국은 어두운 밤에 빛나는 별이 될 것이다. 선명한, 저 사람처럼 살아야 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선명한 기준, 샛별과 같은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52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26장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참 계명성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빗대시고 선명하게 비추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어두운 세상의 밝은 빛처럼 늘 진리를 밝혀주시고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